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시편 119편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주일학교를 나와서 이 시편 119편의 특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긴 시다라고 알고 있죠. 정확히 표현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장 중에서는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시편 119편은 알파벳 시입니다. 이 히브리어 자음, 알렙, 베트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순서대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이고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가 히브리어 두 번째 알파벳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알파벳별로 그 8연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이기 때문에 이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어차피 한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틀들이 다 깨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말고 저희 자녀들 어렸을 때 이렇게 동요가 있더라고요. 1초라도 안 보이면 2 이렇게 허전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뭐 이런 했고 4, 5, 6 이렇게 계속 이렇게 노랫말을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 때는 이유가 있죠. 잘 기억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 이러한 식으로 구조를 짰다라는 것은 잘 기억해라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은 말씀에 관한 시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8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교훈, 증거, 법도, 율례, 계명, 말씀, 약속, 판단, 이러한 8가지 단어가 사실은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매 절마다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실 건데요. 첫 번째는 1절에는 율법 등장하고요. 그리고 2절에는 증거가 등장합니다. 3절에는 도, 그리고 4절에는 법도, 그리고 5절에는 율례. 이런 식으로 매 절마다 그 여호와의 말씀에 관련된 다른 단어들이 대치돼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행위가 온전하여라고 등장하고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복이 있으며가 먼저 등장합니다. 누가 복된 자인가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먼저 떠오르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인데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먼저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히브리어 순서대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이다 라고 시편 1편에 시작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도 누가 복된 사람인가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만난 성도님 중에 한 성도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이것도 할 수 없네,
아, 내가 이것도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과연 무엇이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성도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한 성도님은 그러세요. 자기가 20년간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질병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행복이지? 이게 어떻게 복이지?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인생을 쭉 살다 보니까 아, 이것이 진짜 복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고백이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복, 진짜 행복한 자, 이 복이라는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구나, 이런 감탄사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 행복한 자인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정말 행복한 자들이다. 또 누가 행복한 자들인가? 2절인데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풀리고 나의 자녀의 문제, 나의 육신의 질병이 해결함을 받아야만 행복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 행복한 자이다 라고 시편 119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복한 자는 어떠한 자들이냐? 3절에 보시니까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지키고 행하는 자가 행복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잠언 14장 12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2절인데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은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지,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바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지혜가 없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길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았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 섰을 때 아,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 아니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종종 오지 않습니까?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되냐면요, 바로 말씀이 말하는 그 길, 말씀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내 생각의 길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갈 때만이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이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니까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앞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에 보시니까 이 주의 명령을 지키고 법도를 잘 지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힘주셔야지 가능하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셔야지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내 길을 굳게 정하사, 내가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길을 굳게 정하는 기준도 어디 있냐면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는 계속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준이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굳게 정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아니다 하면 멈출 수 있는 그 지혜, 그리고 내가 주의 계명을 주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림으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주의하고 있을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것을 가벼이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온 것은 바로 부끄러움, 수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타인의 시선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주의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 결과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는 히브리어 두 번째 알파벳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트로 시작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에는 두 번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와 있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84절에 나와 있는데 주의 종이 얼마나 이 땅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알아야지 이 나를 세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때 우리는 더 경건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단수로 쓰여져 있는데 앞뒤로 보시면요, 이 오늘 읽었던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에 5절에 보시니까 내 길을 굳게 정하사, 6절 내가, 7절 내가, 그리고 8절 또 내가, 계속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만 청년이 이 단수로 쓰여졌다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10절 내가, 11절 내가, 그리고 12절도 내게 가르치소서, 13절 나의 입술로, 그리고 14절 내가, 그리고 15절도 내가. 그러니까 이 전체 주제는 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누구입니까? 나예요. 청년이라고 하니까 나는 나에게는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건 청년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이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행실을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죠.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내가 주의 율법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나이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무엇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품고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내 생각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면요,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올 뿐이고 찬양이 나올 뿐입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담아놔야지 우리가 한 입으로 두 가지 단물과 쓴물을 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청년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참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복된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참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라고 주님 앞에 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육신이 연약하여서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온전히 깨끗게 되고 또 강건케 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